사람이 무언가를 놓고요, 생각을 깊이 하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또 마음으로 그립니다. 이것을 우리로 치면 고백이라 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권사님 찬양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바라고 원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꿈꾸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혼란스럽지요.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세요? 여러분에 담겨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은 어떠세요? 일상은 좀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 가을에 이 답답한 이 현실 가운데 또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입을 열자마자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기도한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 오래전이죠. 주후 61년경에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웠을까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겠죠. 절망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원인도 모르는 고통과 아픔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먼저 기도했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자기의 무죄함이 증명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이것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바울은 물론 처자식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염두도 없으니까 이런 기도를 했겠나. 자기는 메인 몸이니까 뭐 갈 데도 없고 뭐 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는가.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을 텐데 뭐 자기는 그냥 어차피 주님께 맡긴 몸이니까 그래서 기도했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제 우연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이 교회 주변에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참 가슴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출가한 딸인데 딸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딸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쫓아다니다가 이 주변까지 왔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부모에서 키울 때도 자식이고 출가를 시켜서 그럼에도 여전히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의 짐을 놓지 못합니다. 자녀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해요. 그 어머니의 신앙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런 뜨거운 믿음이 있지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헤쳐나온 불과 같은 신앙입니다. 이 딸이 여러 가지 어려움 형편에 사게 되니까 마음을 놓지 못하고 안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런 딸을 둔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얼마나 아플까요? 뭐라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기도합니까?
성경에 보면 또 아비의 심정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많이 있지요.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딸이 시집 가는데 가사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이것이 아비 소원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비 소원은 하나입니다. 뭐지요? 딸이 어쨌든지 그 집에 가서 잘 살고 그 집에 도움이 되라.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잘 견뎌야 된다. 잘 참아야 된다. 그것이 일반적인 애비의 마음이고 애비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심정이 있을까요? 저도 지금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절박하게 지금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묵상이 그리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어지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각오는 조금 어쩌면 내용이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처음부터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과연 그의 바람은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한 가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도 여러 모양으로 많이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찾아내려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자,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의 사랑은 자기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자기에게 날마다 접붙임되는 것처럼 그런 뜨거운 사랑을 했다. 그래서 기도도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사랑의 심정으로 기도한다. 자녀를 생각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한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중심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구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왜 바울이 많고 많은 기도 가운데 입을 열자마자 이 기도를 먼저 했을까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사랑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표현할 때 바울의 중심에 무언가 있었겠지요.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의 한복판에는 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을 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가슴에서 새깁니다. 기도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그의 입을 열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불과 같은 사랑을 부으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실체다.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을 꿇고 있을 때가 그 사람의 참모습이며 그 이상은 없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것이 곧 내 실체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아비의 심정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라 어머니겠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그래서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를 상실하고 기도가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기초가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창조를 재창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이루어내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크고 은밀한 일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어떤 것을 조건을 내시오죠? 일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분, 그 가운데서 은밀하고 큰 것을 보이실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능력을 다시금 나의 오늘의 현장의 삶에서 체험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도 보면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제일 먼저 첫째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의 신학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기도하는 신앙인이 돼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기도의 절실함이 나타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없이는 너희가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관리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직장의 상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동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 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성숙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눈물로 씨앗을 심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만이 참된 기도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어느 날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거기에 좀 더 본질적인 면을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그렇게 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 어떤 절박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빌립보교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서로 하나가 안 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느냐? 아닙니다. 그 사랑에 지식이 더해가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미 1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된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성령께서 원하는 기도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 사랑으로, 그 지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건 멈춤이 아닙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더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에베소서의 표현을 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부모의 마음 뭐예요? 자녀가 건강하게 잘 크는 거죠.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사는 거겠죠. 여기 잘 산다는 것은 단순한 잘 삶이 아니라 진정 바르게 사는 거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라. 그것이 지금 가장 절박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지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집안에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하세요? 어제 제가 만났던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을 제가 보면 한마디로 제가 줄일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 그 말. 지금 이로 어렵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말아라.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라. 그것만이 네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믿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돈이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돈은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줍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요,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아니겠죠? 옛날에 그 처음에 개인 택시 면허 나올 때 그 영업용 택시를 하고 10년 동안 하면 개인 택시 면허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주야로 그렇게 애쓰신 분들이 많아요. 그 개인 면허만 받으면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개인 면허를 받았는데 불과 얼마 안 있어서 그분들 가운데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그동안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끝내 체력이 뒷받침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관리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돈은 내가 실컷 풀어놓고 끝내 누구한테 다 갚니까?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돈인데 끝내 내 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재밌잖아요. 돈은 뭐지요? 돈은 돌고 도는 겁니다.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돈이 행복인가?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지느냐? 그건 비참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은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라. 이것은 어떤 말이에요? 어미가 일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예수님을 경험했던 고백이잖아요.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뭐라고 표현하겠니? 너는 지금 모른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예수님 붙잡아. 그 딸의 입장에서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막막하고 먹먹하겠습니까? 엄마가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기는 해야 되겠고 기도가 될까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십니까? 기도가 되시는 분 복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하지를 못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됩니다. 이것이 제일 큰 고통이에요.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큰 어려움과 너무 큰 고통에 빠지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고통은 큰 고통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소망이 있어요. 정말 힘든 것은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뭔 줄 알아요. 실제로 기도를 못해요. 이것이 가장 큰 거예요. 옥중에 매여 있는 이 사람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여시고 그의 심정에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10절, 11절 우리가 읽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극히 선한 것, 최고의 선, 지구의 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현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만족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렇게 추구하는 바를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것은 분별해내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인지 분별해내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무엇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랬을 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분별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 어미가 그 심정을 가지고 사제에게 건면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서 네 삶을 돌아보라. 결코 네가 혼자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힘들지라도 네가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그림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이런 열정을 우리에게 불어 넣는다는 거죠.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하나로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간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순히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1차적인 신앙.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의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 성숙되냐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얼마나 닮아가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첫째적으로 열매를 맺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지요? 연합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성령님과 연합돼야 되고 말씀과 연합해야 됩니다. 부부도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떨어져 나와버리면 연합이 안 돼요. 부부가 분리되는 순간은 아무런 열매를 못 맺습니다. 상처. 살과 뼈가 붙듯이 부부는 온전히 붙어야 됩니다. 연합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관계는 살과 뼈의 관계보다 더합니다. 어떤 관계죠?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머리 없는 몸이 있습니까? 몸 없는 머리가 있습니까? 죽은 겁니다. 온전한 연합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 제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듯이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고는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아, 맞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이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가고 나의 사랑을 행하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권태기가 너무 빨리 옵니다. 부부의 권태기, 가정의 권태기, 직장의 권태기, 교회의 권태기가 너무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영적 권태기. 이 위기를 잘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강하지 않으면 여기저기 간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본부인을 떠나서 여기저기 다른 여자를 본다고 해서 채워지던가요? 안 채워집니다. 진정한 연합이 중요한 것이죠. 이분은 이름만 되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가수입니다. 이 사람이 섬에 무대에 오르게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곡을 주시고 대학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영적인 권태기가 왔습니다. 신앙에 무료함이 왔고 10년 가까이를 방황을 합니다. 그랬다가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너무너무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이런 질병도 있더라고요. 무호흡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무호흡증이 있어요. 밤에 수면 중에 할 수도 있고요. 너무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자신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나온 시간 돌아봅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함께 하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것 때문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참회합니다. 하나님, 내가 1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 무대를 만들어 주셨고 나를 높여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너무 어긋난 길로 갔습니다. 처절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뭐 나이도 들었으니까 이제 잊혀질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내시는데 13년 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곡을 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즘 다시 재기가 시작됐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13년 동안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무호흡의 이 불치병인들 중에 이것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회복시켜낸 거죠. 그래서 고백입니다. 뭡니까? 기도가 내 삶을 바꿉니다. 기도가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삶이에요. 이 가을에 기도하는 계절을 만드십시다. 영적인 결실의 계절로 만드십시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38년째인데 이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성숙되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